저는 지금 현재 가세가 기울어 바닥으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도 안 되고 예불은 더욱 안 되며 잡생각으로 떨어집니다. 가족의 힘든 모습을 보면 제 죄가 크구나 생각하다가도 감당하기 너무 힘들어서 눈물이 떨어집니다. 거기에 기분 탓일까요? 기도를 시작하고 다란이를 외우고 난 뒤 오히려 하나 둘 타이밍을 맞추듯 안 좋은 일이 터지는 것을 보면 더 힘듭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오히려 좋아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정도입니다. 죄가 많아 그런가 봐 그냥 넘어가려다가도 난 왜 이리 죄가 많은 건지 싶어서 때론 자신이 원망스러워 싫어지고 또다시 마음을 잡아 열심히 한 것도 없으니 다시 해보자 하다가도 앞으로 나가려 하면 터지는 일들에 세상 일은 이제 손 놓아버리고 싶기도 합니다. 혼자 가면 편할 텐데 다 놓기엔 가족도 아무것도 모르는 애완동물도 가진 게 너무 많아서 지키고 싶습니다. 그래서 버겁습니다. 그런데도 못 버리겠습니다. 그런 주제에 힘들어서 때론 나에겐 평범한 편안함을 바라는 것조차 욕심인가 싶어 괴롭습니다. 남들처럼 평범하게 가족의 일이 잘 되길 바랄 뿐인데 왜 일이 힘들기만 한 걸까요? 모두 지켜주고 싶은데 저는 해놓은 것 없어 아무 힘이 없네요. 저는 결국 다 버리는 게 답일까요? 절 좀 살려주세요. 첫째, 살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살아있습니다. 살려드릴 것 없이 지금 살아있다. 나는 살아있다.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먼저 감사해야 됩니다. 늘 우리들에게 이 감사의 마음이 부족해요. 눈이 안 보이는 사람하고 같이 있어 보면 눈 있다는 거 진짜 감사한 일이죠. 또 귀가 안 들리는 사람하고 있어 보면 참 귀가 들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첫째 감사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여러분들이 이 정도 됨에 감사해야 돼요. 입안에요 씹히는 거 맛보고 집착해가지고 살아있는 것도 그냥 착 비워가지고 먹고 또 뜨거운 물에 집어여가지고 삶아 먹고 또 구워서 먹고 튀겨서 먹고 또 종류별로 잘라가지고 요것 좀 먹어보고 저것 좀 먹어보고 이게 인간이다. 근데 우리가 지옥에 가서 칼로 난도질을 당하고 뜨거운 물에 태워지고 뜨거운 물에 삼켜지고 한다 한들 우리가 항의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나는 그런 것을 평생을 그러고 살면서도 내 손톱 밑에 조그마한 가시만 베겨도 죽는다고 난리를 피운다. 그러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인연의 과보는 마땅히 지옥에 떨어져야 된다. 병을 알아야 되고. 그러나 그래도 불보살님들이 계셔서 요만하게라도 교통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정말 고마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불보살의 은혜, 중생의 은혜에 대해서 첫째 고마운 마음이 있어야 돼. 그럼 이 고마운 마음을 낸다, 감사하는 마음을 낸다는 것은 심리적으로 이제 이런 얘기, 종교적인 걸 놔놓고 심리적으로 얘기하면 사고가 긍정적이 된다는 거예요. 사고가 생각이 긍정적이 된다, 마음이 긍정적으로 사물을 본다는 것은 몸에도 어때요? 늘 좋은 호르몬이, 기가 늘 살아나는 거예요. 얼굴에 늘 웃음기가 돌고 그래서 인간관계도 좋아지는 거예요. 첫째, 내가 기가 있어야 됩니다. 늘 얼굴이 어둡고 불평불만에 입이 툭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러면 예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감사하는 마음을 내라 하는 것은 사실로 따져도 그렇고 그것이 현실적으로도 효용이 있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하면 우리가 과거에 지은 인연의 과보가 있고 또 새로운 인연을 짓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떠냐? 과거에 빚을 져놓고 갚아야 되는데 이걸 안 갚으려고 그래요. 도망가. 과거에 복을 안 지어놓고 저축을 안 해놓고는 지금 자꾸 복 받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거는 인연 과보에 맞지가 않다.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하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꺼이 받아들여야 된다. 안 받으려는데 법칙적으로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는 게 괴롭겠어요. 받으려는 마음을 갖고 받는 게 더 괴롭겠어요? 덜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받더라도 마땅히 받을 거란 걸 알고 받으면 덜 괴롭겠죠. 안 받으려고 도망다니다가 받으면 괴롭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닥치는 일을 여러분들이 피하려고 하지 마라. 기꺼이 받아들여라. 그런 데서 정진을 딱 하면 자, 어차피 과거에 지은 과보, 즉 과거에 빚을 졌다면 다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 조금씩 나눠 갚든 한꺼번에 갚든 어쨌든 다 갚아야지. 그러면 도망가려는 사람은 안 갚으려고 하거나 갚더라도 조금씩 갚으려는, 조금씩 갚으면 오래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 오래 갚아야지. 그러니까 수행자라면 이건 뭐 조금씩 때가 오래 갚을 거 있어요. 그냥 한꺼번에 갚아보는 게 좋지. 어떻게 생각해? 확 갚아보고 치우는 게 안 좋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재앙이 한꺼번에 오는 이유가 있어요. 기도를 하면 복이 오는 게 아니라 뭐가 온다? 재앙이 온다. 이상하죠? 근데 사실은 그거는 내가 빚을 갚을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그 정도 와도 내가 감당을 해내요? 못 해내요? 내지. 빚쟁이가 와서 빚 갚으라고 하는데 전에 내가 가난하게 살 때는 한 달에 10,000원 갚으라더니 내가 좀 살만하니까 한 달에 100만 원 갚을란다. 이야, 100만 원 어때 갚나 하지만 100만 원 달라는 얘기는 내 살림살이가 좀 좋아졌다는 거야, 안 좋아졌다는 거야? 좋아졌다는 거야. 그게 기뻐해야 돼.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사니까 그 정도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데서 기도를 하니까 온갖 일이 벌어질 때 그래, 잘 일어난다. 일어날 거면 다 얻느라 한꺼번에 그냥 확 다 일어나라. 이런 마음을 딱 가져야 돼. 그래서 이걸 재앙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이것은 내가 과거에 지은 인연의 과보가 내가 정진을 하니까 도래하는 거구나. 그걸 내가 이미 이겨내자.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 그걸 보면서 내가 여러 가지 살기 어렵다 하더라도 어리석은 짓은 안 해야 되겠다. 일어나더라도 금방 뉘우쳐야 되겠다. 이런 걸 보면서 정진을 하는데 이분은 지금 왜 기도를 하는데 재앙이 더 생겨요? 나는 제가 과거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습니까? 지금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건 지금 인연의 도리를 몰라서 이래. 그러니까 질문하신 분은 이게 좋은 일이구나. 여러분들도 기도 딱 입제가 정진한다. 그날부터 좋아지는 거 아닙니다. 12월 22일 날이 동지인데 그날 해가 제일 짧죠. 그럼 그날이 제일 춥습니까? 아니에요. 제일 추운 건 언제예요? 한 달 지났어요. 그러면 6월 22일이 하지인데 그날이 제일 덥습니까? 아니에요. 한 달 뒤에 지났어요. 그러니까 내가 입지하는 날은 동지와 같은 날입니다. 알았어요? 그래도 그 뒤에 날씨가 점점 추워지듯이 바로 나쁜 일은 더 많이 일어난다. 그러나 이미 동지가 지났다. 날이 이제 더 이상 짧아지지 않고 길어진다는 것은 날씨가 춥든지 말든지 앞으로 봄이 올 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입제 딱 하면 동지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00일 기도쯤 끝나면 이제 소환대한 제하는 게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한 100일 기도쯤 해야
소환대안 지나면 뭐란다? 얼어 죽을 사람이 없다 하는 게 온단 말이에요. 그래 또 한 100일이도 좀 더 하면 입춘이 오는 거예요. 아 이게 봄이다 하는 걸 좀 느낄 수 있어. 근데 입춘이 온다고 뒤에 얼음이 안 얼고 눈이 안 옵니까? 아니죠. 그래도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3년 정진을 하면 이제 완전한 봄날에 도달하게 된다. 그래서 한 100일 정진을 해야 내 꼬라지를 알 수가 있고 한 3년 정진을 해야 내가 뭔가 변한다. 남이 보고 야, 너 좀 변했네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바뀝니다. 업을 지을 때는 긴 세월 지어놓고 자, 벗어날 때는 그냥 하루 만에 벗어나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꾸준히 정진해 가시면 이런 거에 구애받지 말고 나날이 좋아진다. 그래서 정진할 때는 여러 마장이 일어나는 거를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딱 자기 점검으로 이런 빛 이번에 좀 크게 하나 깠구나. 저런 빛 하나 깠구나. 아, 이 정도로 업장이 일어나구나. 아, 이번에 이거 하나 넘어가야지. 양파 껍질 벗기듯이 하나씩 벗겨져요. 그걸 나는 정진해도 소용이 없대. 기도해봐야 뭐 공덕이 없더라.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계속 그런 것이 일어나면서 나날이 좋아진다. 그러니까 질문하신 분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정진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3, 4, 50대는 뭐 열성으로 할 거 해가면서 최대한으로 뭐 가족관계 또 노후 문제, 자녀 문제까지도 챙기면서 그런 대로 뭐 살아왔습니다. 왔는데 한 60대가 돼가면서 뭐 불이야 경제적 불황 IMF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뭐 투자해 놓은 것도 손실되면서 백지되면서 휴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던 일 직장도 그만두게 되었고 만론인 뭐 자녀 혼사 문제도 두루두루 그리고 뭐 대소가의 흉사도 일어나고 참 뭐 겹친 격으로 많은 뭐 정신적, 심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겪으면서 병원도 가고 뭐 전문의의 조언도 듣고 그나마 뭐 하고자 하는 건 다 해가면서 이렇게 뭐 즐겁게 살고 지금까지 와 있습니다. 와 있는데 지금도 문득 과거에 뭐 좋았던 일, 현재와의 비교, 평가하면서 뭐 좋지 않은 생각이 자꾸 떠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좀 된 딸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걱정 뭐 겸사겸사 그 머리에 뭐 잔여이 무지하게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비우고 지우고 살라 해도 잘 안 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 스님한테 한번 물어보는 거는 저희들 이 모든 것을 뭐 좀 버리고 뭐 생각이 좋고 기분 좋고 뭐 좋은 생각으로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방도 그리고 뭐 하여튼 좋은 뭐 생활에 이어가 가지고 또 좋은 뭐 방안이 있으면 한번 물어보자 이렇게 네. 말씀드립니다. 지금 연세가 몇이에요? 한 70대십니다. 70대.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내가 사업을 잘해가 돈도 한 100억쯤 모아놓고 집도 큰 집 가지고 사회적 지위도 갖고 살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한 55세쯤 돼가지고 탁 죽어버린 게 낫겠어요. 재산은 날렸지만은 지금 애가 아직 시집도 못 가고 있지만은 그래도 70까지 어째 용케 이래 안 죽고 건강하게 살고 있는 게 본인이 낫겠어요. 굳이 선택하라면 뭐 감정적으로야 뭐 어떤 선택을 할 수 있겠죠. 어느 게 더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본인의 명으로 보면 한 55에서 한 60세 정도가 본인의 명입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날리고 그 명을 산 거거든요. 여러 가지 풍상을 겪으면서 명을 샀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재앙이 아니고 본인에게 굉장한 가피라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뭐 부처님 오늘도 제가 두 눈이 있어서 볼 수 있고 두 귀가 있어서 들을 수 있고 이렇게 두 다리가 있어서 걸을 수 있고 이렇게 밥을 먹고 살 수 있는 내가 살아있는 이거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은혜로 내가 오늘도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고 부처님께 감사 기도만 하지 요 감사 기도 외에는 털 것만큼도 욕을 하시면 안 돼요. 우리 딸이 뭐 재산이 과거가 어떻고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된다. 오직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부처님 오늘도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요것만 기도해. 뭘 집착을 놓는다, 뭘 한다, 이런 생각도 하지 말고 화두를 떤다, 연불을 한다 이런 생각도 하지 말고 그저 부처님께 감사합니다. 절에 가도 어느 절을 가든 다음은 10원이라도 보시하고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기도하시면 그 복잡한 게 저절로 해결이 될 거예요. 우리 질문하시는 선생님도 자기가 교회 다닌다면 주님의 엄청난 은혜를 입었다. 불교로 말하면 부처님의 가피를 입고도 지금 내가 무슨 가피를 입고 있는지 무슨 복을 받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과거 생에 어떤 인연을 지어서 그 과보가 어떻게 받는다. 지은 인연을 다 알고 그 과보를 안다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은 인연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은 인연을 모르면 원망하게 되고 나는 왜 이래 살아야 되나 이렇게 자꾸 되는데 지은 인연을 알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루를 살아있는 동안에 조금이라도 이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으로 행복을 삼아야 한다. 그러면 온갖 비난 이런 거 크게 구애받지 않게 된다 이 말이에요. 70세가 되고 아직도 정리를 못하고 저렇게 집착을 해가지고 얼른 딱 끊었어요. 끊었다고 해서 어디 더 산속에 가서 혼자 산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탁 놔버리면 더 열심히 사라지고 건강이 좋으니 재산이 있느니 남이 나를 욕하느니 이런데 전혀 구애를 안 받게 됩니다. 이따 살아있으니 구박도 받고 살아있으니 비난도 받고 그러지 죽으면 구박하려면 어디 있어요. 다 살아있는 그 보기에서 일어나는 작은 손실이죠. 살아있다는 그 자체의 복이 100이라면 이런 손실들은 1, 2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것에 집착해가 싫어하면 큰 복을 하게 된다? 버리게 돼요. 아까 저기도 내가 지금 남이 좀 달라고 하는 그런 작은 1, 2푼에 내가 자꾸 신경을 쓰면 내가 가진 전 재산을 하루아침에 털어버리게 된다. 바보 같은 짓이. 그런 어리석게 살면 안 된다. 근데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복, 부처님이든 하나님이든 여러분들은 자기 지은 인연의 과보를 다 이렇게 탕감하고 사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지은 거 다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들 고통 이 정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뜨거운 물에 쌈을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뜨거운 불에 구워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튀겨 먹었죠? 그 물고기들, 그 짐승들의 원한을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어떤 과보를 받아야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지은 죄를 다 받으면 이런 말할 수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도 지난 세계 복인지 부처님 믿어서 가피를 입었는지 다 탕감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와서 강의해 주세요. 그래. 내가 도움이 되니 와서 해달라 그러겠지.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아무 도움이 안 되면 달라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근데 이것도 해달라고 저것도 해달라고 이거 귀찮아 못 살겠다. 그러면 그냥 재능이 싹 어느 날 없어져 버려. 그럼 달라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도와달라는 사람 없어져 버려. 그게 안 가기 그리 좋다. 그래서 옆에서 도와달라는 사람이 있을 때가 복인 줄 아세요. 옛날에 어느 시골에
부인이었는데 남편이 중풍이 져가지고 누워있어요. 그러니까 가장에 누워있으니까 자기가 직장 다니면서 벌어서 살아야 되는데도 애도 키워야 되는데다가 뭐도 해야 된다. 남편 병간호도 해야 돼. 죽을 지경이죠. 원망심 생기겠어 안 생기겠어? 생기지. 그런데 이 남자가 밖에 가서 장사하고 뭐 일하고 늦게 들어오면 신경질 내고 짜증을 내고 집어 던지고 뭐 난리야. 그러니까 이곳생을 하는데도 자기는 가만 누워 있으면서 오히려 나한테 저렇게 행패를 피우니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겠어요. 그래서 집을 나가버리려고 했어요. 집을 몇 번 도망갔다 들어오고 하니까 또 이웃집에 사는 사람이 스님 만나봐라 이거 만났어요. 당신이 손발도 못 서가 떡 누워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똥을 싸도 자기가 자기를 치우지도 못하고 누가 와서 치워줄 정도로 이렇게 뭉개고 오줌을 넣어도 그냥 벤테 그냥 사고 이렇게 누워 있으면서 남이 당신을 간호해 줄 때 이렇게 간호받고 사니 좋구나. 이게 좋겠어요. 당신이 이렇게 누워 있는 사람을 당신은 건강해서 누군가를 간호해 주는 사람이 좋겠냐. 내가 건강해가 누구를 간호해 주는 게 좋겠냐. 내가 아파 누워가 누구로부터 간호받는 게 좋겠냐. 어느 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간호해 주는 게 좋다 그래요. 여러분도 그래요? 근데 당신 그러면 누가 유리하다. 간호해 주는 사람이 유리하지. 그러면 따져봐서 누가 짜증을 더 많이 내겠어요. 불리한 사람이 짜증을 많이 내겠지. 그래 남편이 짜증 내는 거 그게 진리예요. 그게 진리다 이 말이에요. 그거 싫고 그러면 당신이 몸져 눕는 꼴이 된다. 그게 그래 좋겠어? 아닙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당신이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않겠냐. 얼마나 답답하면 짜증을 내겠냐. 똥을 놓는데 치워달라고 하는데 이 여자가 6시에 오게 해놓고 8시에 왔다. 난 장사한다고 늦었지만 그럼 똥을 뭉개고 있는 사람이 2시간, 3시간 기다릴 때 심리가 어떻겠냐. 그리고 지금 팽개치고 도망가 버리면 나중에 남편 죽고 난 뒤에 어떨까? 지금 힘드니까 도망을 가는데 죽고 나서 나중에 그 소식 들으면 속이 시원하겠냐? 후회가 되겠냐? 그때 시댁에 오면 당신이 입장이 서겠냐? 그때 아이들이 당신을 어떻게 보겠냐? 당신은 미래가 불투명하다. 잠시 이 위기를 피해가지만 당신은 큰 새로운 재앙을 또 만든다. 그래서 이번에 생각을 딱 바꿔가지고 남편이 짜증을 내고 뭘 하더라도 아이고 여보 미안합니다. 예 여보 아이고 이렇게 내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이고 이래. 내가 뭐 장사를 한다. 내가 뭘 한다. 그런데 당신은 어쩌 이게 싹 없어져 버려. 그래서 남편이 몇 년 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장례식에 갔어요.